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한 신비 기쁜 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한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귀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고 주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도말하시고 영생과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심을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시고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려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죄악 중에 상처 입고 방황하며 고통받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새 삶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질병에 묶여 고통당하는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죄인에게 구원을, 낙담한 자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개인 가정생활 위에 예수님의 생명과 천국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로와 생명과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시고 천국의 소망과 복음 전파의 열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일꾼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충성하게 하옵시고 말씀이 전파될 때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전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경외하게 하옵시며 소망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활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임하여 오늘은 어제보다 낫고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삶을 살며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려 세계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와 목회자들에게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사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동원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과 기쁨과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성가대 위에 하늘로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 14절부터 15절, 그다음에 건너뛰어서 좀 많이 건너뛰어서 27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천천히 봉독하게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신약성경 123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27절로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28절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잘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상황 속에서도 정말 주님 음성을 항상 경청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항상 신비에 새겨져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마음껏 은혜를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자와 거지의 비유를 저희들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부자가 음부에, 그렇죠? 지옥에 이렇게 가 있는 모습이 지금 비유로서 어떤 스토리로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게 현실이라면은 부자가 깨어보니 지옥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후회되겠어요? 얼마나 후회 막심하겠어요? 근데 한번 뭐 자신이라고 아니면 뭐 그래도 우리 현실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그냥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상상의 날개를 펴서 이 부자가 만약에 시간을 돌려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은, 그렇죠? 지금 음부에 있는데 그러지 않고 과거 10년 전이군 어떤 데로 돌아가서 자신에게 앞날에 너 이렇게 살면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 자신에게 과거로 돌아가서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면은 그 메시지가 어떤 내용일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그 과거의 부자가 그가 10년 전의 어떤 내가 과연 잘 들을까, 그죠? 잘 경청하고 그 메시지를 잘 따를까라는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참 특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그 사이에서 그거 관계에 관하여 아주 좀 뭐 이렇게 특이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두 가지입니다. 구약 때의 이스라엘과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구약 때의 이스라엘 백성과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판역이 좀 달라요. 구약에 우리 나타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모릅니다. 아니, 몰라도 이 정도로 모를까? 너무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기적도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내시고 또 뭔가를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많은 것을 경험케 해주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 그 실체를 잡지를 못해요. 이해가 안 되나 봐요. 감이 안 잡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뭐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뭔가 편한지 그냥 우상만을 섬길 뿐, 우상을 섬기고 따를 뿐 하나님은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정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반면에 복음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유대교 추종자들, 특히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볼 때 전혀 반대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지금 자기들이 잘 섬기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 율법을 잘 준행하고 있다고, 또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다고 그들은 자처합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그들 스스로 생각하는 것, 그들이 착각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인정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따라하고 있다라고 그들을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칭찬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지, 그래서 착각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긴다고 했지, 뭐 종교 활동들을 엄청나게 열심히 아주 그냥 바쁘게, 그렇죠? 뭐 최상으로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뜻, 하나님 것, 하나님이 어떤 원리와 가치, 어떤 기준에 부합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떨어져서 결렬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신앙이 모범적이고 그들이 감동적이고 그들이 우리에게 귀감을 주고 있어, 그들이 열심,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믿음이 정말 신실하고 얼마나 모범적인지 몰라 라고 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그들이 잘하고 있다고 칭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유대교에 대해서, 또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쩌면 되게 신랄하게, 그러나 정말 정확하게 짚어서 딱 한마디로 표현한 내용이 있는데, 오늘 본문 중에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합니다. 그렇죠? 사람 앞에서는 스스로 자기들이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맞아, 나는 옳아 하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8장 9절 누가복음 몇 장 넘어가서 보면은 자기들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이라라는 표현도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 정말 잘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희 생각이 맞아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자기가 옳다, 스스로 옳다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보통 보면은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거는 게 많지 않습니까? 시험하기도 그렇지 않고, 예수님 당신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리고 당신이 제자는 왜 그렇게 하는데 그걸 용납하십니까? 왜 하필이면 이런 일들을 다른 날도 많은데 왜 안식일에 이것을 하십니까? 라면서 계속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시비를 거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오늘도 또 14절에도 참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모든 것을 듣고서는 우리가 보통 하는 반응과는 달리 그들이 처하는 반응이 표현하는, 드러내는 그 반응들이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이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탕자에 대한 비유도 있고,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도 있고,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중심이 그 잃어버린 그 목자, 또 잃어버린 그 주인, 그리고 잃어버린 그 아버지가 중심인데 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찾아서 기뻐하는 그 모습, 함께 즐거워하는 그 모습인데, 그 모습을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 유대교가 생각하는
신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내용, 어떤 성품, 어떤 활동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고서는 비웃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말하는 게 말 같지 않은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절대 신은 그럴 수 없다. 유대교의 그 신은 그렇지 않는다. 착각하지 마. 신이 그럴 리가 없어. 아니, 신이 어떻게 불의하고 부정한 자들을 받아들여? 그 신실하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이 신뢰를 저버린 자, 그래서 하나님 신을 배반하는 자들을 그렇게 은혜로 대해주신다고? 처벌 없이? 반성 없이? 거룩하신, 엄격하신 하나님은 절대 그럴 리 없어 라고 합니다. 그렇죠? 노아문 16장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불의한 청직이, 맞아요. 불의한 청직이 그들 인정해요. 맞아요. 근데 불의한 청직이 그 주인은 그를 지혜롭다고 그러는데 그걸 들은 바리새인들은 에이, 예수님도 또 동의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마치 우리에게도 권면하면서 그 불의한 청지가 한 행동을 봐. 그게 참 지혜로운데 너희들도 그 불의로 얻은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서 그 친구가 너를 영주할 처소로 인도하게, 영접하게 해 라고 하는데 마치 우리에게 명령하고 권면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냉소적으로 비웃으면서 참 예수도 현실을 몰라도 돈의 세계 어떤 물정을 몰라도 세상 물정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누가 그런 교활한 사기꾼을 받아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합니다. 하나님 심정을 모르는 거죠. 맞아요. 그들이 아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 사람은 불의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매한 거예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거 맞아요. 그러나 그들이 관가하고 모르는 것은 뭐냐면 지금 그 불의한 청직이 그가 그들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불의한데 신실하지 못한 그들이 장깨를 부려서 교활하게 뭔가를 뭐 또 앞날 현 시대에서 막 대처하고 그러는데 조치를 취하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우매한가. 그것들이 바로 자신인가, 자신들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탕자도 그들이고 잃어버린 양, 자기 것 좋아라고 하는 그 양도 바로 자기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야, 니들이 스스로 뭐 안다고 그러지, 맞다고 그러지, 옳다고 그러지, 근데 너희들 틀린 거야. 너희들 맞지 않아. 그래서 오늘 19절부터 나오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또 이야기를, 비유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첫 번째 핵심은 지금 15절에도 스스로 옳다고 여기면서 예수에 대해서 비웃는,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신실하게 믿고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그들에게 그거 아니야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깨우쳐 주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비유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락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린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려 하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했더라. 이 스토리가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22절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늘들어 멀리,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1절까지 딱 있으면서 이 부자가 있고 또 한 거지가 있는데 잠시 후에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을 것인데 그 다음에 연결되는 그것을 읽기 전에 한번 여러분 자신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여러분은 누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것 같습니까? 이거 읽기 전에 부자가 있는데 또 거지가 있는데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는데 그 다음에 그 사후에 천국 지옥으로 가는데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생각으로 뭐냐면 부자 그리고 거지가 있는데 우리 생각이 아니라 지금 이 바리새인들, 유대교의 신봉자이고 유대교의 어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고방식이 있고 어떤 종교 방식이 있는데 그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느냐, 누가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누가 안기지 못하느냐라고 한번 대답을 해보는 겁니다. 생각해보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들 생각에는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것이고 거지는 당연히 그러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들 생각은 그랬어요. 그렇죠? 부자는 축복받은 것이고 거지는 저주받은 것이다. 그리고 사후에도 그럴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연결고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은 뭐라 하시는가 했더니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은 거예요. 유대교의 신봉자들의 생각, 그 사고방식, 그 종교방식, 그 갖고 있는 안에 갖고 있는 어떤 틀을 완전히 깨부시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했지, 그렇게 생각해 왔지, 근데 그거 틀린 거야, 아니야. 왜냐면 그들은 자기들이 맞다, 옳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이 비유를 들을 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놀라고 뭐 당황하는 정도가 아니라 황당한 거예요. 황당한 거. 이 비유의 핵심은, 여러분 잘 들읍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누가 아브라함의 품에 갔느냐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또 답도 아니에요. 아니면 부자가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지 못했습니까?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갔습니까? 아니면 거지는 어떻게, 왜, 어떤 근거로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핵심을, 이 이야기의 핵심을 놓치면은 그냥 엉뚱한 대로 우리가 흐릅니다. 보통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2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니까 부자는 19절에도 자색 옷과 고운 베이스를 잘 차려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25절에도 보니까 너는 부자야,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그러니까 부자는 이 세상에서 그냥 호의호식할 뿐 자기만 이웃사랑 실천을 안 하고 약한 사람 배려는 안 했기 때문에 이기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또 설교를 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반대로 거지는요,
어떻게 거지가 천국에 갔냐면, 아브라함 품에 안겼냐면, 세상에서 고생만 하다가 천대와 푸대접만 받고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락함으로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2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맞아요. 말씀이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얘기해 주려고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비유로 둔 겁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어떤 예화를 드신 거예요. 어떤 말을 만들어서 어떤 그 소설 각본을 써서 픽셔널 스크린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세팅이 하는 거예요. 세팅. 그죠? 이게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누가 아브라함 품에 갔느냐,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 품에 갔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14절 15절에 이 바리새인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을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자긍해서 자기들을 맞고 예수는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틀린 거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인데 옳은 것이 아니라 틀린 거야.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핵심. 그래서 그것을 지적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예화를 드시는 겁니다. 예화입니다. 어떤 실질적인 사실을 압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핵심을 떠나서 그냥 어떤 그죠? 연극이든지 영화에서 어떤 세팅, 그죠? 프롭, 세팅 같은 걸 보고서는 죽은 후에는 아브라함에게 간 사람은 또 음부에 간 사람은 하면서 서로가 모습을 볼 수 있어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여기서는 볼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서로가 교통 대화를 할 수 있어,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음부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 있어, 그게 사실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이야기가, 이 비유가, 이 예화를 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 너희들 생각하는 것 틀렸어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면서도 어떤 면에서 마지막인데 27절에 또 가면은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자를 하여튼 어떤 등장인물로 해서 쓰는데, 부자가 이 이야기 속에서 살아있을 때도 자기는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옳다, 맞다, 이럴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당연히 확신했던 어떤 것들이 깨어지는데 그게 아닌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자는 당연히 천국 가겠지라고 하는데 아닌 걸로 나오는 거예요. 거지는 지옥 가겠지 이러는데 아닌 걸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부자가 천국이 아니라 음부에 가 있습니다. 근데 음부에 가서도 뭐냐면 자기 스스로 어떤 계획을 세우면서 어떤 그 임기응변의 대책을 마련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는데, 나 지금 목마르면서 지금 고생인데 나사로를 시켜서, 그렇죠? 나사로를 시켜서 24절에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속에서 괴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굴 자꾸만 시켜 먹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 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살 때의 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7절에 보니까는 이제 자기 형제의 걱정을 하는데
내 아버지 집에 내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그런 거예요. 참 자기가 생전에도 틀렸는데 이전에도 자기가 하던 어떤 그 기질대로 그 습관대로 그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러니까 세상에 살 때 그대로의 자기 모습 그대로를 반복하는 것이 지금도 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아니 생전에 그랬을지라도 이제는 자기가 틀렸다는 게 확실히 판명이 나고 그렇잖아요. 입증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는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 것으로 확실히 입증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틀렸구나. 내가 이게 옳은 게 아니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자기 아집을 내려놓고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도 아브라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걸 나사로를 살려서 다시 보내서 듣게 하고 그런 거 아니라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말씀, 모세 오경과 선지서 그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그것을 그들이 경청해야 돼. 그들의 말씀대로 따라야 돼. 하는데 30절 보세요. 30절에 부자가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하면서 아브라함까지도 틀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 거예요? 부자는 뭐라고 했었냐면 아브라함이요 구하노니 어떻게 제가 해야죠? 생전에 했던 그 확신과 그 신념과 그 믿어왔던 것이 그 자기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 틀렸네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어떻게 해야죠? 무엇을 해야죠? 아브라함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는 그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이 여러 번 수십 번 예수님과 맞짱 뜨면서 예수님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틀렸죠. 왜 방치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죠. 라고 하는, 근데 자신들이 틀린 거예요. 틀린 게 입증이 나는 거예요. 판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틀렸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으면 달라져야 되는데 바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30절에 이 부자의 대답이, 부자의 그 자세가, 반응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다.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예수에게도 그렇지 아니하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대드는 그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이 하지 않은 게 있어요. 맞아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도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대들긴 했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지도,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래요, 제가 예수님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9절에도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들어야 된다. 31절에도 뭐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렇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31절 마지막에 그게 권함을 받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권함을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함을 받아야 된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명한 그 권함을, 가르치는 그 권함을 받아야 된다. 그게 뭐였어요? 예수님의 권함이 뭐였어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은 그가 너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를 대적하지 마. 예수를 너희 친구로 삼아. 그러면 너희들 모든 거 해결될 거야. 돼. 라는 어떤 약속, 언약을 주시는데 그것을 마다하는 겁니다. 그냥 그들은 뭐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지금보다 더 충성하면 되지. 내가 이거 안 되면 다른 새로운 시도를 하면 되지. 새로운 방법을 이거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지. 그렇게 할 뿐, 자기를 의지할 뿐, 단 한 번도 예수님에게 나가서 예수님이 도움을 청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무능함으로 느껴져요. 보여져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여겨져요. 근데 이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 세계에서는 결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결코 무능함이 아닙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마땅한 거예요. 그것이 솔직한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반드시 해야 할 그 한 가지, 했었어야 할 한 가지, 앞으로도 해야 할 그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 초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어려움도 겪고 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어떤 그 문제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어떤 그런 건데,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펴서 만일 내가 이 문제에 봉착한 나가 아닌 그 과거로 시간을 돌리든지 그 과거의 나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만날 수 있다면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 이것을 가지고 그 과거의 나에게 뭐라고 얘기해 줄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살아오면서 깨달은 어떤 소중한 가르침, 교훈들이 있는데, 깨달음들이 있는데, 그냥 정보 정도가 말고 정말 깨달음이 있는데, 중요한 깨달음이 있는데,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데, 그것을 과거의 나에게 전해준다면은 어떤 메시지를 전해줄까? 이 부자, 음부에 들어가 있는 부자, 그렇죠? 이 부자, 이 들어가기 전에 과거로 돌이킬 수 있다면은, 부자야, 나야, 너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 이래야 돼, 그렇죠?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권고하심을 우리가 받고 그분을 그 권함대로 친구로 사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하나님 정말 깨달아야 되는데, 정말 변화해야 되는데, 정말 이제는 돌이키고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저희 정말 가련한 불쌍한 모습을 다시 한번 이 객관적으로 한번 봅니다. 삼자 입장에서 한번 내려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정말 지혜롭고 싶지만, 현명하고 싶지만, 총명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저희들을 발견하면서 오히려 지혜의 그 자체신 예수님께서 주님 우리에게 도움으로 와닿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귀한 선물로 와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벗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버신 것처럼, 또 하나님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벗으로 여겨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벗으로, 또 하나님 우리를 친구라,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예수님이 우리 친구됨을 하나님 정말 깨닫고 경험하는 그런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끝없는 다음이 없는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님이 교감하심,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 가르침, 하나님이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으라 하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그 가정 구성원과 그 사회 구성원들 그 모두에게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